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제물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고 속죄를 받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1년에 3번은 무조건, 최소한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은 무조건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곳,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성막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처럼 되어 있는 천막이 지어진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있는 그 마당, 그곳을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소 안에 또 있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거죠. 이방인이나 당시의 여인들은 이 성전의 뜰조차도 밟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었고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약의 제사법에 큰 변혁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통해 드리던 그 일회적인 속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새로운 속죄의 법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그 피를 믿으면 일회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셨던 거죠.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나아가야 했던 그런 방법이 더 이상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 가까이 할 수 없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나는 죽었구나 외쳤던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누구나 속죄와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신약 성경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통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려졌고 그 새로운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와 같은 길이라는 거죠. 찢겨진 휘장,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며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새로운 길, 우리가 살 길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을 빗대어 설명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거룩한 피를 뿌려서 그곳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담대히 마음을 먹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결과 맑은 물로 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물로 씻었다는 얘기는 세례받음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는 맨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요, 우리를 살리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알겠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제물 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날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사귀는 건 좀 껄끄럽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자꾸 뭐 말씀을 보라 얘기하시고 기도하라 얘기하신다면 저는 좀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걸 단순히 머릿속에서 기억하라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온전히 소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 온전히 소통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또한 미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쁘신 분이란 얘기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권하고 오직 권해서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이기를 그만두게 만드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불과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직장일이 너무 많았고 시험도 있었고 발표도 있었고 가정에 이런 일도 있었고 지방에 다녀오는 일도 있었고 단 6일간의 모임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모이기 힘들면 굳이 모여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읽은 말씀처럼 오직 권하여 그랬습니다. 권하란 얘기는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등을 두드려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꼭 교회는 나가야 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권하며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휘장 안으로 초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시며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초대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온 자들, 즉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늘 이 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감사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속되는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에, 찢어진 휘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쳐지고 지쳐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친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잘못된 경험과 뿌리 뽑히지 못했던 오래된 쓴뿌리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처음에만 십자가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참 예뻐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과도 같은 것인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상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 아래 찾아오는 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 앞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간절한 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단순히 용서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제하여야 합니다. 또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생각만 합니까? 또 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외칠 생각만 합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누려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을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